하십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직업.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 또한 선택된 자녀, 또 거룩한 백성, 이렇게 많은 이름들로 불려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시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은혜 주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잘 보시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들은요, 왕 앞에 서게 되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천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안 만나게 해주시고 왕 같은 존귀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말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왕같은 존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길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길래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봐볼게요. 야고보 3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한 형상이신데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자, 또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따라할게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세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우리를 무시해도 괜찮은데,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성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따라할게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구의 전이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이 깨끗해야 될까요? 더러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집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이 있고, 막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비둘기가 막 쌓여있고, 재물 바꾸는 재물들이 막 쌓여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채찍을 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엎어버리고, 할렐루야, 막 양과 비둘기 이런 상들을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집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에 하나님의 집을 뭐로 만들었냐면 강도의 굴, 도둑의 굴을 만들었다고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 세속적인 욕심이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집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 되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이 있고,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이신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보배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누구에게도 있지 않대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신 거지, 내 스스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살아야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야 복을 받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4,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주님의 은혜 역사가 삶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깨끗하지 못하면 주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못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또 볼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7절, 고정 3장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래요? 거룩해요. 그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인데요, 한 집사님이신데 많이 간증했어요. 이번에 간증이 너무 되게 은혜롭고 충격적이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이 시집을 안 갔는데 자기 조카가 있어요. 언니의 이 딸 조카인데, 조카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이 조카가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많이 장성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됐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됐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일을 하다가 확 쓰러져 버렸어요. 잘못하다가 넘어졌나 봐요. 그런데 머리 쪽에 있는 시신경, 뇌로 들어가는 그 시신경이 넘어지면서 충격에 머리가, 이 신경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갖고 앰뷸런스 실려갖고 뿅뿅 가고 있는데 엄마를 불러다가, 이 처녀가 이제 실려가고 있으니까 앰뷸런스에서 엄마는 보고 있는데, 엄마는 이 여자애가 이미 개거품을 물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응급처치를 해도 신경이 끊어졌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분도 일을 하다가 막 열심히 뛰어가서 조카를 보러 갔는데, 이미 병원에서는 중환자실에서 흰색 천을 덮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천 덮어버렸으면 이미 죽었다는 거잖아요. 곧 있으면 이분은 죽습니다 하더니 산소 호흡기도 안 끼고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그런데 언니도 포기했어요.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요, 그때 그 병원에 중환자실에는 못 들어가니까 중환자실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조카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조카 좀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미친 사람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요. 여러분, 뭐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대부분 미친 사람까지 기도하는데, 미친 사람처럼 막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조카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고.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이요 그렇게 대략 얼만큼 기도하냐면 2달을 넘게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교회에다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카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예배 때마다 그렇게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조카를 위해 계속 기도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일인데요, 하나님은요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시편 4편 3절에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는데 2달 만에 그 조카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걸어 나왔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왜 이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래야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거룩한 삶이 능력입니다. 깨끗한 삶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성경에 보시면요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살아서 복을 받았느냐 성경에 나와 있죠.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따라합시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얼만큼 복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대요? 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받아요. 이삭은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느냐, 창세기 22장 보시면 이삭이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함께 어디 가죠? 모리아 산이라는 산에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아들에게 쌓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할 제단과 번제할 양과 불은 있는데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더니 끌고 가요. 그러더니 아들한테 아들아 돌을 쌓아요. 아들아 그 위에다가 장작을 올려라. 장작을 올려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이제 너를 제물로 드리랍니다. 그랬더니 칼로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삭이었으면 이런 할아버지가 노망이 난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그런데 이삭은요 아멘하고 순종해서 자기가 제단에 올라가더니 죽으려고 누워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급했던지 성경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2번 불러요. 아브라함아. 성경에 그 이름을 2번 부르는 장면이 그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이삭은 진짜 죽으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시면요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거룩하다고요? 순종하는 게 거룩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도 이루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보시면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버리셨잖아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순종 자체가 알고 보면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 의지, 자기의 이 자아 고집이 깨어지지 않으면 순종은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것도 내가 내 생각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신하고 순종하고 봉사하는 거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두아디라시라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라해볼까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자 루디아라는 여자가 알고 보니 직업이 자주 옷감 장사였어요. 옷감 장사.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하나님 섬기는 마음 가지고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온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따라합시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사랑받는 의사. 여러분 지체 간에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야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사랑받는 거 아닌가요? 부부간에도 내가 사랑해야 사랑받잖아요. 부모 자식간에도 내가 사랑해야 사랑받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도 지체간에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직업 가져도 괜찮은데 지체간에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읽어볼게요. 다니엘 6장 3절 말씀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을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따라합시다.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다니엘같이 왕이 3번 바뀌거든요. 3번. 근데 이 사람이 시간대로 보면요 총 50년간을 이 사람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면요 낮출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직업을 가질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세상에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한번 봐볼게요. 잠언 22장 29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따라합시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되고 누구 앞에 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여러분 자기 일에 능숙해야 돼요. 여러분 일을 할 때 보시면 우리 아이들 요즘은 아이들의 그 문화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테레비 문화였기 때문에 테레비 채널을 한 개 보고 테레비 채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개를 쭉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보면은 미디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채널을 볼 때 이것저것 막 돌려보잖아요. 테레비도 돌려보고 핸드폰도 짧은 것만 골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개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자기 일에 좀 전문가가 됐어요. 한가에 좀 쭉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잠언 10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자 게으르게 놀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그럼 부지런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대한민국이 한창 경제 발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사는지 알아요. 그죠? 근데 요즘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새벽기도 차량 운행할 때 이제 맨 끝에 예배 끝나고 사람들 모셔드릴 때 한 5시 한 40분이나 50분쯤 차가 가는데 보면은 새벽부터 차가 자꾸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와, 그거 보고 야, 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길래 저렇게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가 그 생각 들더라고요. 자, 또 읽어볼게요. 잠언 12장 24절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따라합시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부림을 받게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은요 세상에서 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부지런해야 되더라고요. 기도 더 많이 하려면 더 부지런해야 되고요. 더 예배 열심히 나오려면 더 부지런해야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전도서 9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따라합시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자, 다음에 보시면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그때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도 알고 보면은요 기도할 수 있는 그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시간 지나가면 기도를 못할 때가 또 와요. 신앙생활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지나가면 또 못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때도 진짜 예배 드리는 그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지나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로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정체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방송에도 신문에도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가 얼마나 악한 시대로 가고 있는지, 어쩌면 공산주의로 갈 수 있는 그때가 올 때가 와요, 진짜.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핍박받고 문을 닫게 됩니다. 왜냐면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공산주의 나라들은요, 교회가 없어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러 오시고요. 할렐루야. 또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을 때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부지런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본문으로 이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봐볼게요. 창세기 39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따라할 용모가 빼어나고, 따라합시다. 주인이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따라합시다.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뭐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요셉을 믿을만 하니까 다 맡기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믿을만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람 간의 관계 속에 좀 믿을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제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물론 진짜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요, 세상 사람들도 믿을 만한 사람들 가까이 하잖아요. 할렐루야. 정치인들도 믿을 만한 사람들을 가까이 해서 이렇게 나라를 세워 나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또 읽어볼게요. 다니엘 6장 4절. 다니엘 6장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 따라합시다.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충성돼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정말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대선 며칠 있으면 우리 대선 본투표가 이루어지죠? 거기서 제가 저희 아이들이 같이 가서 같이 대선 플랫폼 받아보셨잖아요. 팜플렛, 대선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이력 써 있는 거 종이들 받아보셨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하고 뭐 봤냐면 범죄 경력. 우리 아이들하고 범죄 경력을 먼저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범죄 경력이 되게 화려한 분들이 계시더라고. 막 무슨 조폭 수준이에요. 조폭 수준으로 막 주르륵. 근데 그런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왔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좀 이상하다. 근데 어떤 분은 보면은요, 세상에 뭐가 없어요. 이렇게 깔끔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양아치 같이 뭐 이상한 거 도둑질하고 무슨 음주운전 들어가고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람은 좀 안 된다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수선한 이유가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정치 이야기는 진짜 저 싫어요. 막 싫어. 근데 중요한 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전국적으로 그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8장 19장. 할렐루야. 창세기 6장 다 나와요. 하나님 심판이 다 나와요.
동성애 통과되면 성적 이 물러남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완전 때려버려요. 지금 그렇게 때리고 있는 나라, 일본, 중국, 미국도 하나님 때리고 있어요. 동성애법이 통과된 나라도 하나님이 다 때려버려요. 그래서 가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 보내주셨는데 지금 이 동성애법이 통과되려고 하고 있대요. 그거 좀 저지해달라고 반대 청원 좀 해달래요. 영적 전쟁이더라고요. 교회 전체에 올라가면은 반대 좀 해주세요, 여러분. 3만 명도 안 된대요. 곧 있으면 5만 명이 돼야 되는데 5만 명도 안 된다는 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심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시킨다는 사람들 절대 뽑으면 안 돼요. 다른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다 때려버리기 때문에 이거 우리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들이.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고전 4장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무엇이래요? 충성.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들을 뽑고요, 내가 바로 그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열왕기하 12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 은혜를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따라합시다.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일을, 돈을 회개 아예 다 맡겨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해서 믿을만 하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어. 이 사람들이 믿을만 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사람들은요, 이제 좀 믿을만 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냥 두드려 보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은요, 세상이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지도자를 뽑으면 나라가 새로워져요. 그런데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 뽑으면 당연히 나라가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 나라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당연히 그 나라가 그런 사람이 돼요. 제가 이 얘기 보고 되게 충격적인 영상을 봤는데, 유튜브 보시면 중국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국 사람들이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막 새우, 대게, 뭐 랍스타 이런 게 쌓여있는 해산물 뷔페에 갔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요, 이따만한 큰 그릇에다가 새우, 랍스타, 뭐 대게 이런 걸 잔뜩 쌓아갖고 자기 이 식탁에 갖고 오더니 먹지도 않고 버려버려요. 황당하죠?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을 싫어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 좋아하시죠? 안 좋아해? 왜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좀 정직하고 나름 좀 깨끗하고 매너가 있고 시끄럽지 않잖아요. 중국 사람들은요, 지금 중국 사람 욕하는 거 아니에요? 욕한다기보다 믿을 만한 중국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선량한 중국 사람들. 그런데 선량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 이걸 이제 반대로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속적이고 더럽고 막 거짓말 잘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극소수의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전체가 다 욕을 얻어먹어요. 맞죠? 아닌가요? 근데요, 우리가 이제 나라도, 따라합시다. 나라도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라도 깨끗한 사람 뽑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야 나라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믿을 만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신실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원리들이 있어요. 신명기 25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따라합시다.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말하고 사기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좀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근데 알고 보면은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경우도 좀 있어요. 실은 제가 한 이야기를 봤는데, 이랜드 박성수 회장 이야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랜드 박승수 회장, 이마트, 이천일 아울렛, 유코아 아울렛 다 이분의 그 소유였잖아요, 예전에. 지금 많이 넘어가서 그러는데 그때는 한창 이제 복받을 때였어요. 근데 이분이 IMF를 통과할 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IMF 통과할 때 국내 30대 이 재벌 그룹이 절반이 다 망해버렸대요. 30대 재벌 15개가 망해버리고, 게다가 유통 관련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아. 수백 개 유통 관련 회사 가운데 이 이랜드하고 단 2개만 살아남았대요. 대박이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IMF 때.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 회사에서 이렇게 돈을 대출 받으려고 이것저것 다 돌아다니면서 알아봤는데 한국 회사에서는 대출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외국 회사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외국 은행 물어보는데, 외국 은행 가운데 한 은행이 이랜드 회사에게 5억 달러를 투자한대요. 얼마요? 엄청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돈 받아가지고 회사를 살렸어요. 살리고 나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아니, 우리 회사 말고 수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우리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다른 회사들은 왜 안 살리고 우리 회사만 살리냐? 그 5억 달러만 있었으면 그 5억 달러 가지고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좋은 회사들을 10개나 넘게 사가지고 당신들이 큰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왜 우리 회사만 살리고 다른 회사는 다 투자를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도 지금 이 대한민국의 좋은 회사들을 다 사들여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라는 거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거든요. 회사들을 다 조사해봤는데 장부를 한 개 쓰는 기업은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뭐라고요? 장부를 한 개 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비리가 없다는 거, 비자금을 안 챙겨놨다는 거. 나머지 회사들은 다 비자금, 다 장부로 이중회계. 그러니까 나중에 미국에서 오더니 여기 회사만 정직한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은 당장은 이익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요, 큰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또 볼게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시작. 잠언 11장 1절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따라합시다.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삶에서도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중국 사람들은 싫다는 건 아닌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싫더라고요. 할렐루야. 마지막 볼게요. 그거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보고 마칠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뭐 하래요?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근데요,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들이 다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누가 보고 오냐면 우리 자녀들이 다 지켜보고 살아요. 저희도 저희 부모님의 이 목회하는 모습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목회란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거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 생각 들고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못 살면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저렇게 사는 게 똑같은 거구나,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거구나. 근데 쓴맛을 보고 단맛을 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복이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요,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거 알았을 때 처음엔 기도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어느 정도 기도해야 이렇게 마음의 갈등과 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3시간만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 기도하니까
처음엔 좀 되는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또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럼 목사님 3시간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좀 이런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4시간 기도하면 돼 얘기하시더라고요. 4시간 기도했어요. 4시간 기도하는데 또 마음이 좀 거시기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4시간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좀 이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5시간만 기도하면 돼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고 복음을 바로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를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순종해야 알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왜 목사님이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알고 보니까요, 로마서 8장 4절에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건 기도해야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해야? 기도해야. 기도해야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신장 아프고 정말 죽으려고 할 때, 신장 아팠을 때, 제가 신장 아플 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신장만 아픈 게 아니에요. 간 수치 떨어지죠, 고혈압 생기죠, 고지혈 생기죠, 무슨 몸몸이 전체가 다 아파요. 게다가 족저근막염까지 별게 다 아프더라고요. 그럴 때 목사님께 상담했을 때 목사님이 기도해서 어둠을 쫓아내야 된다. 제가 만약에 그 얘기를 안 들었더라면 저 아마 지금 이 자리에 못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한 10분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진정한 치료받을지어다. 치료받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1시간, 2시간, 3시간 믿음의 씨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신장 안에 돌은 부서질지어다. 신장 안에 막혀있는 기운들은 다 뚫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혈류는 정성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신장의 기능은 정성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이 씨름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얼만큼 씨름한지 아세요? 2년 2개월 동안 씨름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 보고 이상하다 해가지고 병원 가보니까 병원에서 돌이 2.7cm 28mm 정도 있는 크기의 돌이 15mm로 떨어졌대요. 그러더니 8mm로 또 떨어졌대요. 몸의 모든 이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복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라 하는지 그때 알았어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세상 방법대로 살아요. 세상 방법대로 이익을 쫓아, 돈 쫓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지 맘대로 하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예수를 따라, 성령을 따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하게 살아요. 그러면 그것이 처음 볼 때는 되게 미련해 보여요.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도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제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우실 거예요.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간증할 그때가 반드시 와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요, 낮아질 때예요. 지금 내가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낮아질 그때예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들을 세우실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베테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